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신자 교육이 4주 이렇게 교육이 있는데요. 첫 주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교회 사정을 좀 알려주시고, 둘째 주, 셋째 주는 우리 강도사님이 두 분 있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째 주 돼서는 저는 관심이 항상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구원받는 거냐, 그 문제를 먼저 설명하면서 내가 믿는 건 뭘 믿고 있는 거냐, 그걸 한 15가지를 추려서 쭉 성경을 보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구원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믿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듣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듣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은 신뢰하는 단계로 나가야 되고요. 그 신뢰는 반드시 쫓아가는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일평생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걸 우리는 영접한다고 그럽니다. 영접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제 그분을 이제 우리가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분의 말씀을 다 신뢰합니다. 언제요? 영접은 순간이지만 신뢰는 평생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등을 기댄 걸 맞습니다. 여러분 등을 힘을 쭉 빼고 등을 기대면 어때요? 넘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등을 맞대고 기댄 것과 똑같은 거, 그게 신뢰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나 신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환경이 안 좋은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듯이 유대인들은 믿음은 신뢰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뢰는 쫓아가요. 쫓아간다는 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에 이제 룻기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가장 와닿는 게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여리고 정탐을 했을 때도 기생 라합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나중에 선대합니까 안 합니까? 선대해요. 그래서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하죠. 그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먹었는데 결혼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노총각이에요. 딸들을 보면서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예요? 누구나 봐도 늙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방인들을 배타적으로 여깁니다. 그 울타리 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살몬이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면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불명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생 라합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족보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여인, 그런 남자가 결혼하지 못하다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와 이제 결혼하는데 누가요? 룻이 결혼합니다. 룻이 결혼하는 이 결정적인 역할은 뭐예요? 엘리멜렉 친족의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게 되면서 결혼하게 되는데, 결국은 룻기서에 흐르는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선대하고 있어요. 나오미도 룻에게 선대, 룻도 나오미에게 선대, 시어머니에게. 그랬더니 누가 그 선대를 갚으세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간 삶을, 그죠? 그 자기 아버지 때서부터 희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정탐꾼으로 왔다가 죽게 됐는데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는 내가 당신을 선대한 거, 숨겨준 것처럼 당신도 내 가족을 이 멸망 중에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대합니다. 근데 그 선대가 어디까지 갔어요? 그 여인과 결혼까지 합니다. 근데 결혼까지 좋아서 자식까지 낳은 게 보아스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보아스는 이방 여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또 좋지 않은 이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집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내에서 경내에서는 찾아보고 했는데도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기를 놓쳐서 자꾸 어떻게 해요? 나이가 멀어가고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서 누굴요? 엘리멜렉의 족보 가문 속에서 남자들이 다 죽고 룻이 돌아오면서 그 선대 뭡니까? 헤세드를 갚아주십니다. 네, 갚아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뭘 좀 심어야 될까?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어야 될 것이 뭐냐 생각하면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고요, 40일 되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면 그걸로 끝납니까? 이제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끝났다 그러지 않아요. 그때서부터 신명기 6장 쉐마를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해요?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신명기의 쉐마를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토판에다가 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토판에다 새겨진 그 히브리 말에 꿀을 발라 놓고서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핥아먹게 만듭니다. 제일 먼저 눈에 와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제 토판에다 가려놓고 매일 꿀을 발라서 한번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눈에 익는 게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죠? 그걸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심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잠언 22장 6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뭘 가르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 공경하는 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고쳐져야, 저 상태로 가면 안 되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부모 공경은 이제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들에게 우리 농사를 짓는데 옆에 이제 집사람이 또 상추를 갖다 심었어요. 이제 크면 이제 뜯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심었으니까 뜯어서 먹을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심으면 뜯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요, 부모 공경도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릴 거는, 자식이 뭘 해갖고 오면은 얘 됐다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지 마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겁니다. 됐다 너 힘들 텐데 하지 마라 그러면 다음부터 안 합니다.
그리고 왜 안 하냐고 그 속이 소갈이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속상하다고. 남들은 다 봤는데 나만 못 봤는다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식이 도대체 뭘 좀 할 줄 모른다고 그러면. 왜?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괜찮아 하지 마라. 힘든데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자녀의 자식, 손자를 놓고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제일 좋은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시청각 교육입니다. 시청각 교육. 저도 명절이 아니라 이럴 때가 되면 꼭 저희 딸도 나이가 제법 홍기가 찼습니다. 이제 30이 넘었으니까요. 30, 31, 막 30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갑니다. 부모님한테 가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보는 앞에서 용돈을 줘요.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되고 보는 데서 딱 줍니다. 보는 데서 봐라 이거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보는 앞에서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와요. 예. 왜냐하면 그거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는 겁니다. 시청각 교육. 그거 심은 겁니다. 제가 계속 심었어요. 심은 지 오래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때가 되면 거둡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은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그런지 이럽니다. 계좌이체 시킬까요? 돈으로 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저희 집 사람은 계좌이체 시키라고 그러고 저는 돈으로 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쓰기 편하니까 저는. 예, 이런데 그게 왜요? 본대로 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냐면요. 부모 공경인데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예, 부모 공경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공경 자체가 라틴어로 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고 최고로 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를.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최고다. 네,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게 자꾸 그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뭐 했습니까? 선대했잖아요. 선대. 어렸을 때부터 그죠? 남들은 어떤 부모는 태어나기 전에 유산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게 했고 나를 거뒀고 그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열이 좀 많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열이 나는 걸 병원에를 들러엎고 뭐 왔다 그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건 좀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자주 하세요. 너 그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살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알았다고 이제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큰 딸이 한 번 더 그렇게 열이 나가지고 제가 병원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자꾸 저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 한 번 있다. 내가 급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듣기 싫을지 몰라도 네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때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작은 애는 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보다가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 때 잠깐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나갔는데 애가 덮인 거예요. 이거 덮어준 옷이 덮어버렸어요. 그래 얼굴이 파랗게 질릴 정도로 조금만 지났으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냥 막 난리가 났죠. 집안이 벌컥 뒤집혀가지고 살았어요. 살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도 자꾸 합니다. 이제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은혜다. 내 인생은 그때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때 살리게 하시고 그때 네가 얼굴이 창백했던 뻔했던 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은혜 없이 지금 여기 이렇게 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부모님들이 수고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있으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히파코라는 단어가요, 언어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프리버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순종은 첫 번째 듣는 것,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것, 세 번째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것은 부모님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부모에 대한 마땅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순종이라고 표현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마리아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 그리고 그냥 가버려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잔치집 포도를 물을 갖다 항아리에 부어라. 그리고 떠다 다시 갖다 줘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때도 원래는 나타낼 것이 아니었는데, 그죠? 그런데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하느라고 그 표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것은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거.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고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 죽고 난 후에 유교에서는 뭐 이렇게 하죠. 뭐 3년 뭐 이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근데 기독교는 살아 계실 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동안에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이 없으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세상 사람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돼 있고요.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계관과 가치가 바뀌려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가 죄인 가운데 내 주인이 따로 생겨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일이 제일 먼저고요. 그런 다음에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서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나는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요? 영접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그래서 막스 베버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은 신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접은 순간이지만, 그죠? 성령의 바람같이 임함과 같이 내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신뢰는 뭡니까? 평생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생. 그러면 신뢰하려면 신뢰 그 바탕인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그래서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는지, 이거를 가지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신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그죠?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그들의 삶을 지적하시면서, 하지만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그 행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다. 의와 인과 신도 너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네가 저희까지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아갔던 그 삶도 배제시키지 말아라.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아주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신뢰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그의 일생 전체에서 뭘 보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신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나는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던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신뢰하는 거 평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오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던 그 길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참 믿음은 뭐로 나타납니까? 행위로. 그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게 구원받은 믿음이냐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고 쫓아가는 믿음이냐. 그것이 아니면 아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녀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구원을.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의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전제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실제는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제가 늘 고민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뭐냐면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누가 공경합니까? 허울 좋게 공경하는 척 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헤세드가 뭡니까? 선대하는 것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나오미가 보여준 게 그거고요, 룻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걸 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한 그 태도가 변함이 없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사랑의 모습이고 충성을 다해서 나에게 지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이 뭡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보였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자기가 깨집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유대 이 어느 땅에서요? 자기가 사는 이 모압 땅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자기도 시어머니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정을 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곳으로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어머니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내가 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거기 묻혀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만일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얘기한 겁니까? 헤세드의 삶을 보고 헤세드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걸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요. 하나님이. 갔는데 누굴 만났다고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 집안 이력도 만만치 않은 그죠? 그런 집안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노총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다가 어느 날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며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그 후대에 태어난 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신앙 이걸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살몬은 기생 라합과 누굴 낳았어요?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서 이게 족보에 그게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반열에 확 올라가요. 원래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반열에 서 있어요. 진짜 그런 가문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여인이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선대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사랑, 끝까지 충성, 최선을 다한 섬김. 이게 뭡니까? 이게 선대예요. 이게 헤세드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향한 헤세드를 가르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겁니다. 부모 앞에서 자녀는요, 항상 선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어땠습니까? 선대했잖아요. 여기 제가 아까 열 얘기를 했는데,
저 열나서 큰일 날 뻔했는데 너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고 다 벗겨놓고 그냥 찬물 저기 하면서 뭐 이게 뭐 수건을 짜가면서 뭐 그냥 열을 떨어뜨리라고 앉아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뭐 백방으로 돌아다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만날 때 이제 그 얘기하면 그랬었냐고 알았다고 이제 그런데 또 그 얘기를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럽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보니까 저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딸을 향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런 시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얘기합니다. 전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섬기고 이제 학생 때인데요. 어떤 분이 왔어요. 그러더니 자녀들하고 자기 가족을 교회에다 맡기면서 가요. 뭐라 하냐면은 교회 여기다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기 좀 출입할 수 있게 좀 해주라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세상이 하도 험한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가 겪어보니까 여기만한 피난처가 없다고. 여기서 아이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 그래도 사람 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딘가 생각해 봤대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자기가 손을 붙잡고 근데 본인은 안 다니고 자기 아내하고 자녀들을 맡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니 본인은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래야 돼. 저는 좀 바빠서 일단 우리 자녀들하고 애들하고 보내니까 맡으시라고. 그리고 교회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셨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분이 본 거예요. 누굴 봤냐면은 자기 삶의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본 겁니다. 아 저기 진짜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 자기가 부러운 겁니다. 아니 우리 가정도 저래야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 그냥 인도해 놓고 그냥 간 겁니다. 딴 거 저기 하지 말고 그냥 주일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가졌던 거죠. 오늘 부모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귀중하게 갚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다스리고 이제 모든 시기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이제 노인 신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까? 노인들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인생의 모든 역정을 겪었으니까요. 왕이 백성의 종이 돼서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이 르호보암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젊은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떤 왕이 됐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왕이 백성의 종이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백성을 더욱 엄히 다스리십시오. 왕의 새끼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누구 말을 쫓았냐면요. 왕이 이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보면 결국 나라가 갈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 얘기를 잘 들어야 되냐면요. 부모님을 귀중하게 생기고 부모님 의견을 경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지혜가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 뜻보다 부모님이 어떻게 뭘 원하시는지 잘 봐야 됩니다. 홍수의 노아가 땅을 일구고 포도를 심고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취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벌거벗고 누워 잡니다. 함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서 조롱하듯이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야벳과 셈은 그 소리를 듣고 뒷걸음질 들어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한 태도가 없었고 두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는 아들은 아버지를 조롱한 겁니다. 그러나 공경했던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 9장 20절 29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모 공경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되려고 하질 않아요. 점점점 이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우가 없어요. 선생님들 인권이 없고 학생 인권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전에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회초리 들어서 때리면 부모님들이 감사하다고, 사람 만들어서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가정은, 된 가정 같은 경우는 떡해가 갖다 주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자식을 사람 되게 고쳐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잘못해서 때린 건데도 불구하고 때리면 우리 자식 기죽였다고, 우리 자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대동에서 가요. 이거 법정으로 싸워야 돼, 벌금 나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가 질리니까 아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선생님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우를 못 받으니까요. 권위를 무시합니다. 부모 공경은요, 부모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의 허물, 연약함, 부족함을, 이것을 섬기는 것이 자녀의 몫이에요.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함은, 그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선대하지 못하고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했으니까 평생 동안 섬기는 거 배우는 종들의 종이 된 겁니다. 이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해도 예화를 이제 얘기하는데, 탈무드에 나온 얘기. 아버지가 살찐 고기를 잡수도록 해도 지옥 가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를 방앗간에서 일하도록 해도 천국 가는 아들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기를 먹는데 이제 아버지가 물어봐요. 야, 오늘 어떻게 이렇게 귀한 고기를 준비를 했냐. 참 맛있구나. 노인이 되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그게 말씀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들이 밥 먹다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냥 잠자코 그냥 드세요. 강아지들도 먹을 때는 그냥 소리 없이 먹는데 이렇게 말씀이 많으시냐고. 왜 이렇게 말이 많으셨는지 모른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고기를 대접해 드려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 왜요? 부모 공경하는 태도가 1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앗간에서 일을 하는데 나라가 전쟁이 나서 징병이 됩니다. 가족마다 대표로 한 사람씩 가야 돼요. 그럼 가족 대표로 아버지가 이제 보통 가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방앗간 일을 저는 익숙하지만 아버지가 이 방앗간 일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쟁을 하더라도 욕을 당해도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매를 맞아도 제가 맞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제가 문제 생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연로하신데 어디 가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를 귀중하게 여기고 공경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방앗간에서 일하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요, 부모를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부모를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호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를 두 번째로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 24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잠언 23장 24절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랬어요. 의인의 아비는 누굽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모순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이해하게 된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그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았는데도 오래 사는 것은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1장에 나오는 16절 17절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의 대화에서 특별히 룻이 한 이 말은요, 누굴 기쁘게 한 걸까요? 어머니 나오미를 기쁘게 한 말입니다. 자기 인생을 던졌어요. 모압 땅에 있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어머니가 섬기는 그곳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던지고 말게 인생을 그렇게 무모하게 놔두십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선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또요? 선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둬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주려고 쫓아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은 그저 뭐부터 시작돼요? 성령의 임재부터 시작해요. 성령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없이는 절대 없어요. 주라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뀝니까?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럼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부모의 관계가 제일 우선적으로 와닿는데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관계로요? 공경하는 관계로, 순종하는 관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공경 사이에 뭐가 있어요? 헤세드 삶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선대한 것처럼 나도 부모님을 선대해야지.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장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방 여인조차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셨지만 죽고 난 후에 상상하지 못했던 후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무슨 가문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그가 입었습니다. 자기는 이 땅에서 뭐 했을 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선대하며 살아갔을 뿐이에요. 헤세드. 그런데 그 삶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그대로 갚아주신 겁니다. 네가 이렇게 끝까지 사랑했지, 네가 이렇게 끝까지 충성했지, 네가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 그랬더니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대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 헤세드 사랑을 그 가정에 이루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말 그대로 죽음 넘어서까지 다 책임지세요. 그 후대 영광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행할 최선이 뭡니까? 헤세드예요. 선대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선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웬만큼 잘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 은혜에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고난과 시련 끝에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부모에 대한 안위를 물어봅니다. 부모를 모시고자 수레를 보내고 돌아왔을 때 극진히 환영하고 맞아들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예수 안에서 효를 가리켜야 됩니다. 전에 우리는 지금 차를 타고 다니니까 별로 이게 와닿지 않지만 전에는 새벽 기도도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10리씩 걸어갔다고 그래요. 호랑이도 나타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호랑이 나타났는데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지 뭐 거기까지 가서 하시냐고 뭐 그랬는데도 그때는 다 예배당 가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뭐 이렇게 부흥회 하면 일주일씩 하고 했으니까 쌀 싸갖고 와서 밥해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뭐 그랬던 때인데요. 장이 5일장을 쓰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장에 쓰게 되면 그동안 모았던 나무찜을 지고 보통 아들이 장에 나무를 팔러 갑니다. 팔로 잘 팔리면 그거 가지고 다른 걸 사갖고 이제 들어오죠.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나가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잖아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좀 높은 자리에 언덕이나 나무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편하게 볼 수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디쯤 오나 봅니다. 이 애틋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아들이 장에 갔다 돌아오는 그 장면을 한자로 담은 게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 아들이 장에 가서 나무를 파다 그 돈으로 어머니 드릴 반찬 그리고 몇 가지 일용품을 사갖고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기다리다가
나무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를 봅니다. 어머니 공손히 말합니다. 몸도 편치 않으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제가 업어드릴게요. 그러면서 지게 위에 타십시오. 그리고 노인을 지게 위에 태우고 아들이 지게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그 모습이 효도효자예요. 효도효자. 우리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 4절.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 효는요, 이거 선대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대하는 것. 부모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서요? 보아스와 룻의 경우를 통해서 선대 결과를 보십시오. 그렇죠? 기생 라합이 선대한 결과를 가만히 보세요.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해요? 험난하지 않습니까? 살몬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보아스를 낳았는데도 보아스가 장가를 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들 속에 있었던 믿음과 충성 이런 걸 보세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한 세를 살아가면서 그 늙어 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세요. 베푸는 모습. 선대합니다. 선대.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누굴 만나게 해요? 룻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오벳 이새를 낳게 하시고 다윗을 이 땅에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가문, 축복된 가문이 그걸 통해서 오시거든요. 선대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부모의 은혜에 갚아야 돼요. 갚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충성하시고 부모에 대해서 봉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대하면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요? 배우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귀만 들어서는 잘 안 돼요. 직접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서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부모님을 선대한 것처럼 내 자녀들이 나를 선대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 가르치는 교육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안 가르쳐요. 그냥 내비놔둬요. 그리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됐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 교육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뭘 해오면 잘했다, 힘들 텐데 참 네가 날 생각하는구나.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복을 받아요? 내 자녀가, 내 후대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후대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나, 선대하나 선대하지 못하나 그거 지켜보고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다 보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누구에게 합니까? 자신한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뭘 심고 있는가? 내가 심은 것을 거둬야 되는데 나는 거둘 게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만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중에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뭡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 하나님 축복하고 길을 열어주면 되거든요. 이 길은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로 받아서 순종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순종과 공경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